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 한 장도 부르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자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8장 내용님 은총 입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맨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지요. 해가 쨍쨍하게 떴다가 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다가 오늘 날씨는 또 해가 뜰락말락하면서 어떻게 습한 날씨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것은 평안하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성도들이 서로 샬롬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인사를 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샬롬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표시였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샬롬.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말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맨 뒤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맨 22장 뒷부분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키는 순간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했던 인사말이 샬롬과 더불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지금 사는 인생이 너무 행복한 분들은 주님 아주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좀 더 즐기고 놀아야 됩니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분이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유럽의 오른편에 있는 큰 지역의 밑에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사실은 이 로마의 모든 통치 가운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최고의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었고 왼쪽은 중동으로 이어지는 아주 문화와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이 배를 타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무역을 가면서 중간에 잠깐 머물렀다가 돈을 쓰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고 또한 그 지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세계의 각종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문화의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에서 들고 온 종교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엄청나게 영적으로도 타락했던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노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좀 타락한 사람들, 저질스러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욕이 뭐였냐면 당신은 꼭 고린도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엄청난 모욕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저 지역의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죄악성이 많이 있고 타락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판단될 때가 있잖아요. 과연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하고 착하고
정말 인상도 좋아서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겠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전혀 아예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주 보면은 놀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폭력적인 것처럼도 보이고 세상적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과연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 전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본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막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더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막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보면요 막 고린도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병고침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영을 분별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때 여러분 심지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엄마 서로 기도한다고 써들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서로 그 다음에 나와서 막 예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겠다 라면 그때부터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안 냈던 세금을 다시 내야 되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탄압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저놈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왕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호적을 파내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까?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개척하고 전도했던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고린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변치 말아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했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그 마지막 권면, 여러분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먼저 4개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잠들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생의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잠든 사람처럼 살았던 내 영혼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 마지막 때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툭툭 찔러도 알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기 싫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때도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조금 분다고 뿌리가 뽑히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굳은 심지가 있어야 돼. 자꾸 조금 힘들어진다고 흔들리고 사람이 유혹한다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로 돌짝밭에 심은 그냥 씨앗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자리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남자처럼 강건하라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요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는 남자들은요 자신의 민족을 지켜야 돼. 자신의 부족을 지켜야 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요 용감해야 돼. 여러분 강건하다 이 말은요 용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때로는 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좀 욕을 먹어도요 용기가 좀 있어요. 손을 좀 본다고 금세 아유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다.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좀 낭망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대장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용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뜨겁다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내 가정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물리는 꾀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첫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집안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족들이 다 변화되고 보니까 그들의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헌신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80%가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물질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자연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데바나는 평신도 가운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17절에 보면은 부두나두나 아가이고까지도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이 부두나두나 아가이고 또한 이 스데바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 헌신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교회 운영에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 마음 헤아려주고 든든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히려 그들의 헌신의 모습 가운데 제가 도전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요 목회자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세 분의 장로님들은 정말 어느 성도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비판할 때 현대교회가 돈 많이 내면 교회에서 장로 시켜주고 리더 시켜준다 이야기합니다. 돈 없으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직분 주고 없다고 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잘 살고 여유 있고 넘쳐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장로님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지난주에 교회 김치냉장고 고장났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김치냉장고를 한 대 사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최대한 아껴서 써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오늘 30만 원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정 형편 쉽지 않으신 분이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마음 같아서는 김치냉장고 한 대 다 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 다 사지는 못하겠는데 대신에 여름 수련회 경비를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8월 앞에 써있는 5일을 하는 여름 수련회 경비가 약 3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성도들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무슨 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본인이 섬기고 싶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장로님의 정성과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칭찬할 건 우리가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고 우리 그런 장로님들 세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푸른동산 교회는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만 잘 보고받으면서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로 협력하며 동역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동역하고 있었어요. 그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좋은 목회자들을 파송해주고 열심히 기도로 협력해줬어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평화동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어차피 나중에 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경쟁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동역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나가야지 내 교회 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저 농어촌에 있는 시골의 교회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곳 가운데 사역하는 목회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정말로 부유한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물질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연약한 교회들도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축복하며 같이 협력해가면서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실 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어떤 분들 전도하셔야 되냐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나 또는 교회 다니고 있다가 시험 들어서 쉬고 계신 분들, 또는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까지는 우리 교회로 소개하시고 전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 괜히 억지로 끌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킬 때 더 많은 부흥의 역사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지하고 놔두고라도 오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 행함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헌신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Come, O Lord. 여러분,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재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예요. 주님은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비밀에 붙이셨지만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름 타고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부름 타고 속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적 신앙, 정말론적 믿음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현실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혹도 너무나 많아요.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요.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우리 믿음 변치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믿음을 놓지 말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자. 서로 이렇게 권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가? 예수 믿기가 힘든가? 왜 힘든가?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어서 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과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중건하고 고백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함을 당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야기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어서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근데 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팔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라고 하는 선수 다 아실 겁니다. 이 선수의 허벅지 둘레가 60cm예요. 한쪽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둘레냐면요. 가수 아이유라고 있잖아요. 아이유 허리 둘레가 60cm예요. 근데 여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다리 한쪽이 60cm. 선천적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체가 강해야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매일마다 170kg짜리 역기를 들고 그리고 등에다가 타이어를 끈에다 묶어가지고 운동장을 돌면서 하체를 키웠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니까 남자 국가대표 하키 선수들 있잖아요. 얼마나 업돼가지고 하느라고 힘듭니까? 이 근육질 선수들의 허벅지 평균 둘레가 58cm였는데 여자 선수가 이 허벅지 두께가 60cm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소치 올림픽 하기 전에 이상화 선수가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올림픽 금메달 따고 수술하겠다고 수술을 안 하고 미뤘다네요.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치마도 입고 화장도 하고 손톱도 바르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 그 선수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소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대생들처럼 화장하고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 힘드니까 그냥 괴로우니까 안 하고 했으면 금메달 못 땄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의 목표는 금메달 따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쳐다보지 않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금메달 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신앙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에게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그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정리하고 쫓아내버리시면서 주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 너는 잘 감당했느냐 물어보시고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푸른동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헛된 데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고 심판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받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